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감사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좋은 평안하게 돼. 어서 오세요. 평안하게 한 주 보내셨다가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연처치와 관련한 몇 가지 안내 소식 전해드리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배 후에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회의를 하고 그리고 원래 회의를 이어서 비전 기도회까지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원래 회의하고 비전 기도회까지 마친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한 담장을 넘는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담 넘기 해보시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담 넘기 하는 것도 우리 이따가 같이 원래 모임할 때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고, 담 넘기는 한 달 내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아니라 이번 6월달 계속해서 우리가 담장을 넘는 기도를 각자 자리에서 하시게 될 테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온세대 국가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나눔 안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매주마다 하는 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오랜만에 온세대 국가 나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래서 국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스케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시간이 하나 생겼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주부터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성경 공부는 어린이 대상이 아니라 어른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면서 삶으로까지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와 같은 역할, 또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연처치 안에 복음과 말씀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연처치와 관련된 소식 전달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 자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모두 한번 좀 눈을 감아보실까요? 모두 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호흡 가운데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호흡이십니다. 그 호흡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호흡으로 들어오는 이 숨, 이것같이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제 안에 숨과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만이 충만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야만 갈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여서 주님 감고 주님만 찾으며 나아가니 주님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능력을 값싼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시간 네 가지도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유다지 않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적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는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람이 내 입고 보인 곳에 나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말씀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홀로 찬양 받아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창세기는 지난주까지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옆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되세요. 옛날에 1906년이래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8.3이었대요. 8.3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건물의 80%의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때 당시에 1906년에 3,000명의 사람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죽은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건물, 80%의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도 살아남은 20%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 건물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싼 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낮게 지은 건물이었을까요? 최근에 지은 건물? 어떤 건물들이 이 지진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나 보니까 단단한 안반, 크고 단단한 안반 위에 지은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바닷가에 짓거나 계곡에 지으면서 바닥이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모래나 좀 부드러운 땅, 그런 땅에 심긴 건물들은 지진이 왔을 때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 건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건물은 단단한 기초 위에 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이 기초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에만 중요한 게 아니죠.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해요.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돈이 많은 건가요? 기초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있어야지 공부도 이어서 잘할 수 있어요. 또 운동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예요. 기초 자세, 기본적인 체력. 이 기초가 중요하지. 이 기초가 없이는 공부도 운동도 그 어떤 것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여처치가 이제 6월이 되어서 개척한 지 3개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6월 21일에는 100일째가 되는 그 달이기도 해요. 이제 3개월이 되어가는 우리 하여처치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다면 표대를 향하여. 너무나도 좋은 기초네요.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뭐가 돼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터가 바로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교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고 들어봤어요? 반면교사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물의 부정적인 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 그것을 바로 반면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 또는 다른 환경이 실패하고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실수와 실패가 나에게도 반복되지 않게 배우는 게 바로 반면교사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 해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뭐였는지, 고린도 교회의 실수는 뭐였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반대로 조심하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는 어디냐면요, 여기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에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펠로폰네소스라고 해요. 여기를 이제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파르타라고 들어봤어요? 네, 스파르타가 있는 지역이 여기 펠로폰네소스예요.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라는 지역하고 그리스를 보면은 여기 연결됐을까요? 안 연결됐을까요? 살짝, 아주 살짝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기 펠로폰네소스가 어떻게 보면 좀 섬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섬으로 들어가는 아주 얇은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에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너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km는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지역을 걸쳐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그리스하고 펠로폰네소스를 연결짓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린도가 있다 보니까 항구가, 중요한 항구가 두 개나 있었어요. 이쯤에 중요한 항구가 하나 있었고, 또 여기 동쪽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중요한 항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건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여기 에게해를 넘어갈 때 여기로 뺑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항구에서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항구에서 내려서 육지로 여기 겐그레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겐그레아에 있는 이 항구에서 또 에게해를 통해 여기 터키라든지 이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여기 이쯤, 이 사람들 말고 이 지도로 하면 이쯤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고린도라는 곳은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또 무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곳에는 문화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문화와 서쪽에 있는 문화가 같이 서로 만나는 곳이었다 보니까 문화의 집결지, 그리고 최신 유행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양식 중에서, 그 건물을 짓는 양식 중에서 중요한 건물 양식 중에 고린도 양식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최신 문화를 선도하는 부유한 지역,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곳에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총 4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2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우리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것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도,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을 이 고린도 지역에 딱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17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17년에서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한 20개 정도 개척을 했대요. 근데 그 20개 중에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몇 번째로 개척한 교회냐면 한 7, 8번째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초반에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개척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개척한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은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사, 그래서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또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가득했었다. 그래서 많은 은사와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이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교회 개척을 하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3년 정도 지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또 이루고 있을 그때에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에베소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 사도 바울이랑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이제 하이어처치에 있으니까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같이 사역했었던 청년들이 가끔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 선생님에게도, 바울 목사님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서로 공통 관심사, 공통 이제 경험사인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들 지내나요? 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었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갈라지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막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이후에 새롭게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막 말 잘하고 이런 것이 연예인 같은 굉장히 선망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새로 왔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 이 우리 아볼로 목사님 너무 좋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 아볼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아볼로가 좋다라고 하니까 아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바울 목사님이 여기를 개척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더 좋지 하면서 나는 바울파야. 그러니까 또 어느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교회의 그 기초를 베드로라고 하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베드로가 더 낫지 않나? 하면서 베드로파도 막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야 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파다. 이 예수파는 뭐냐면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파가 아니라 또 다른 파당을 짓겠다라는 거야. 그 정치에서도 이제 기독당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기독교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드러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독교를 잘 변호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파당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당의 이름을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파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해서라기보다 또 다른 파당을 짓는데 그 파당의 이름을 예수파라고 지은 거야.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아주 흡족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야 내가 떠나가니까 여전히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바울파가 이겼으면 좋겠다. 바울파 화이팅 이랬을까? 아니면은 마음이 막 아프고 찢어졌을까?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어. 교회가 찢어지는 만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야. 왜?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이 오른팔이 더 낫다 왼팔이 더 낫다 하면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니까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왜 갈라져 싸우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싸우고 있는 교회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바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그리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된 이유,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육신 속에 거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내가 살던 그대로,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해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기적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통 나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것,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과 싸우고,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우선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전에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나는 그냥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뿐이다. 근데 이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씨앗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그 씨앗에서 난 그 줄기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준 것뿐이다.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린다 글로우가 쓴 만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만족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두 수도사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해드릴게요. 두 수도사가 있었는데 한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 작은 감람나무 묘목을 심었대요. 그리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대요. 이번에는 하나님, 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햇빛이 비쳤대요. 그렇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친 이후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이 수도사가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열매가 단단하게 익기 위해서 서리, 차가운 바람, 차가운 공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서리가 내렸대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것 같았는데 이 나무가 그날 밤에 죽어버렸대요. 이 사실에 너무나도 슬퍼한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햇빛이 필요해서 햇빛을 구하고 비가 필요해서 비를 구하고 또 서리가 필요해서 서리를 구했는데 결국에는 나무가 죽었더라 라고 하니까 그 동료 수도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다네. 그런데 나는 내 나무를 기를 때 내 방식대로 구하지 않았어. 나는 나무를 만든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장 잘 아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다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날씨와 나무에 관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겼다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나무는 아주 잘 자라게 해주셨다네 라고 하는 두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말과 이 수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믿음의 성숙이나 자기 믿음의 성장이 교회 목사님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은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수고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가시는 것이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온몸이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박원설 목사죠? 손예진 사모인가요? 엄마예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 성장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해드리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잘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해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기초로 두라.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터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의 파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 신앙생활, 내 생각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의 신앙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진 이야기를 나눴죠.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땅 위에 짓는 건물들은 다 무너져요, 든든하게 서요?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초가 든든한 땅 위에 지은 건물들은 심한 지진이 와도, 또 높은 건물이라고 해도 지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이 기초가 되어지는 그 모든 신앙생활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8년에 중국에서 종교 사무조례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대거 외국으로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추방당했는지 그 기록에 보니까 중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 중에서 95%, 엄청난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해요. 95%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해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할 때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면서 그때 있었던 교회들은 대부분 무너지게 됐대요.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 중에도 살아남는 교회들이 있었대요.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5%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교회였을까? 예수님이 기초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된 교회? 돈이 많은 교회가 남았을까요? 건물 있는 교회가 남았을까?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남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할 때 남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선교사님과 사람이 중심된 교회는 다 무너지고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들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던 교회들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니라 조한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초가 된 교회들은 여전히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교회로 남아있었대요. 가정교회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그 가정교회를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목사님의 계획이나 목사님의 방법이 기초가 되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마음이 기초가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두 교회는 지진과 같은 어려움과 흔들림이 올 때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목회자, 프로그램, 이렇게 사람에 의한 것이 기초가 되었던 교회는 지진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면서 무너져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기초가 되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어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기초로 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 같아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와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교회, 그렇게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숙한 성도와 성장하는 교회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말? 다른 말? 자, 일단 하나씩 뜯어봅시다. 성숙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엄밀히 보면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자라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자, 성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성도는 한자로 거룩할 성에 무리 도자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게 바로 성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이 바르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도는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와 성장하는 교회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이란 건 뭘까요?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뭘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성장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큰 건물을 갖는 게 성장일까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뭘까?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성도 개인의 영적인 성숙, 성도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바로 교회의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초로 두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였어요?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 씨 뿌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초로 둔다는 건 뭐예요? 나의 기분,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을 기초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습관을 나의 신앙생활에 기초로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두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일주일 내내 좀 마음에 두고 의식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파당을 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정말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염두에 두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길을 갈 때도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바라보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믿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또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기분으로 이야기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의식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때 우리에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야, 너희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어른스럽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시기에 맞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자라가길 원하세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육체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데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데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나이와 상관없이 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상관없이 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삶과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기분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기쁨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내가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도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하시고 나의 맘께 끝끝이 써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먼저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눈을 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의지했던 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의지했던 사람은 정말 예수님입니까? 혹시 목사님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외형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기분,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에 기초가 되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끌려 다닌 적은 없었습니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주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신앙생활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성장과 나의 신앙의 성숙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찾습니다. 주님 한 분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 삼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아니 오히려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한다,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던 것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고집과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꼭 함께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지는 하이어 처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숙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숙하고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여 처치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여 처치가 다른 것을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기초로 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나 프로그램, 건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교회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우리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방법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여 처치의 역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은 절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처치의 역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은 절대로 없고 오직 사랑과 섬김만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하여 처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처치가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우리하여 처치가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는 교회가 우리하여 처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주님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잡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세상의 돈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서운함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 서로를 품고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숙한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부모 세대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정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길을 걸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다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이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성장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형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올려드린 손길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들을 주님 날마다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이어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업 사역들을 그들의 앞길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 후손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